하나님 말씀 보죠.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무슨 일을 확신할 때 사람들은 맹세합니다. 내 말을 잘 안 믿어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흔히 쓰는 말,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장은 무슨 장일까요? 무슨 장을 손에 지진다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몇 가지 썰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 썰 중에 첫 번째 썰은 된장이에요. 이제 된장을 그릇 삼아 내 손에 장을 올려 불을 빼서 이렇게 장을 지진다 이런 뜻에서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일이 없으니 그럴 수 없으니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뜻에서 장을 지진다라고 썼답니다. 또 다른 유래를 찾아보니 그것은 뜸을 뜰 때 그 한 뜸이 단위가 한 장이랍니다. 그래서 그 뜸을 손바닥에 뜬다는 거예요. 이만큼 한 올려놓고 손바닥이나 손끝에 뜨는 것을 거기서 유래가 되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전혀 불가능한 일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가능한 일은 뭐냐면 이 장이 이렇게 심장 혹은 이 그 장기를 의미해 대장, 소장을 의미하는 거래요. 그래서 장을 내 손에 꺼내 짓이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이라는 거죠. 사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할 때 그 장의 유래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 말로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래도 확실치 않은데 어떻게 그 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말 말고 또 다른 속담이 있는데 내가 성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조상에게 그 조상의 명예까지도 걸며 내 자신의 말의 확실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교 사회에서 조상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 일제시대 때 스스로 바꾸기도 했고 강제로 바꾸기도 해서 성도 바꿨고 이름도 바꾼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을 바꾼다는 그 말도 그리 믿을 만한 말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하기를 좋아합니다. 맹세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서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 맹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저녁까지 완전히 몰아낼 때까지 우리는 아무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먹지 않고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사울과 함께 맹세를 합니다. 우리 블레셋을 다 몰아낼 때까지 우리 입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고 전투를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전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당이 떨어졌습니다. 허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투할 수 없게끔 그만큼 힘이 떨어지게 되었지요. 근데 한참 그들을 몰아내다 보니 숲을가에서 이렇게 자연산 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꿀을 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팡이로 그 꿀을 조금 찍어다가 먹었더니 당이 올라가면서 힘이 나면서 전쟁할 수 있는 용기,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요나단을 지적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이 전투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당신 만약에 이거 먹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하고 이 요나단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사실 그 아버지가 맹세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나단은 이 블레셋 전투에 자기와 자기 신하 한 사람과 함께 용감하게 먼저 뛰어들어가 이 전투에 맨 앞장을 섰습니다. 이 전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가 많은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자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뒤를 이어 블레셋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참 곤란한 일을 하셨네. 그 맹세만 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이 꿀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더 힘을 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할 수 없게 되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요나단을 고자질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을 막습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는 그 명령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요나단을 감싸주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울은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며 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우리는 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나갔던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사울의 이 서원은 과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바로 전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줄 군대 장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용감한 장군이었던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입다에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암몬 자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입다를 자신의 군대 장관 사사로 삼습니다. 입다가 그들의 말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본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먼저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자신의 무난동료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며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겁니다.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오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참담하도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어찌 너를 번제물로 삼게 하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입다의 딸도 그 아버지의 서원을 인정하고,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시면 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2달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 아버지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입다의 이 서원은 정당한 서원일까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당한 기도일까요? 사울이 이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약속한 이 약속은 정당한 약속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일까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 어떤 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하며 저에게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 출석할 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해서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그때 본인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이제 그걸 잊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와 결혼한 이후에 이제 그 건축 헌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여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고, 아내가 일을 하기는 했지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금액도 얼마인지도 생각나지 않는데 그 당시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던 차에 제가 또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잘 읽잖아요. 민수기 30장을 쫙 읽는 때였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하나님과 서원한 사람들의 규칙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장이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은 그 하나님과 서원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 어떤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만일 그 서원이 합당치 않아 그 아버지가 그 서원을 취소하면 그 서원이 취소가 되고, 만약 결혼했으면 그 남편이 그 서원을 취소하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된다 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쫙 펴서 아내에게 읽어주고, 자, 결혼 전에 한 서약이니 취소한다, 이제 그건 무효이니까 이 효력이 없습니다 하고 취소를 시켰습니다. 잘했나요? 그러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결혼식 때 했던 폐물, 반지며 귀걸이며 제가 보물 1호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귀중했던 노트북을 몽땅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서원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문을 잘 잠그지 못한 저의 불찰일까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도 처녀 때 혹시 서원한 거 없나? 나도 혹시 젊었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부흥회 할 때 막 서원했던 거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 서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까요?
만약에 사울이 그 서원을, 그 맹세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지게 하셨을까요? 입다가 누구든지 날 처음 맞아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지게 하셨을까요? 그 서원에 효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서원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까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와 협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차츰차츰 건축 헌금을 다 채워 넣기는 했습니다. 그 일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고작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다짐을 저에게 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것이 서원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입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길르앗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는 기생인데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자가 입다입니다. 입다는 그 시작부터 그 정도 수준인 사람입니다. 그 정도 실력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 그의 수준을 알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거나 그에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손에 장을 지지라고 약속하면서도 장 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장 지져야 하는지도 그 유래가 불분명합니다. 성을 바꾸라, 내 성을 바꾼다고 하면서도 성 바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맹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면 내 말을 지킬 거라고, 아니 내 마음을 확신시키려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옵니다. 그 공약들이 다 지켜졌으면 우리나라가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 약속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맹세합니다. 꼭 지킬 거라고 맹세합니다. 또 속아서 찍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째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맹세한 그 맹세가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랍니다. 왜요? 너희가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약속 곧 어겨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너희의 말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럽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 옳음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옳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님을 압니다.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심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과 늘 마찰하고 논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의논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오리, 사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과, 그리고 내가 오리, 사리 이상 걸어가지 마라, 20km 이상 걸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뜻입니다 하고 그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 정죄합니다. 너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그를 나무랍니다. 징계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그 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희더러 쉬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더러 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거기다가 자꾸 울타리를 쌓아 담을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느냐?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의미도 알지 못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맹세가 어그러지고 난 이후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한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약속을 진짜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그때에 베드로는 진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죽는 그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 약속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지금 무슨 약속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뛰어갔지만 결국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약속은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요, 구약시대 고대 근동에서 약속할 때, 계약할 때 우리는 손가락을 걸어서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계약을 하냐 하면
짐승을 잡아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사람끼리 손을 잡고 거기를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어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어 놓거라. 그리고 둘로 쪼개어 놓으니까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그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때서부터 변함없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열심을 다해 약속하지만 오히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칠 때도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약속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맹세를 지켜낼 만한 실력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의 약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 또한 내려놓습니다. 입다처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의 약속 위에서도 그 약속 보고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사울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치 내 열심인 양, 마치 내 힘인 양, 내 노력인 양, 내 믿음인 양 자랑하는 우리들 앞에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